기독교 책들 중에 베스트셀러에 들어가는 책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기도에 관한 책입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 보면 기도에 관한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에 관한 책이 많은 이유, 또 그것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이유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을 못 받으니까 기도 응답을 잘 받은 사람들, 어떻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지 알고 싶어서 기도에 관한 책을 읽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래도 이렇게 믿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에 관한 응답, 기도의 효력을 보여주는 내용이 성경에 많이 있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은 위대한 신앙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올 때에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하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셔 기도하죠. 서원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응답을 받아서 사무엘 선지자라고 하는 위대한 아들을 낳게 됩니다. 또 모세는 하나님 입으로부터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고 이렇게 해서 광야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할 때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 외에도 성도님들은 다른 분들 기도 응답을 받은 간증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물질 축복을 받았다던가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던가 그런 이제 간증들을 들으면서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구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서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평상시에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식사 기도나 간단한 기도는 하지만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거나 아니면 매일 시간을 내서 다니엘처럼 기도한다던가 그렇게 하지는 않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언제 기도합니까? 자기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러나 해결해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또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는데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소원이 있을 때, 그럴 때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돈 문제, 취업 문제, 건강 문제, 대학에 진학하는 문제, 회사에 취직하는 문제, 사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자기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성도님들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기도는 어떤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주게 하는 수단. 그런데 평상시 기도를 안 하던 성도님들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주 간절한 소원이 생겼을 때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를 오랫동안 못하죠. 왜 오랫동안 못하냐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되거든요. 이게 평상시 기도가 익숙한 사람,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은 할 수 있는데 기도가 습관이 안 된 분은 오래 못합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처럼 잠깐 기도하다가 중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잠깐 기도하다가 중단, 이게 포기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기도가 재미가 없죠.
인생에 문제가 생기거나 간절한 소원이 생겨서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잠깐 하다가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작심삼일처럼. 그럼 당연히 기도 응답을 못 받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해 봐야 소용이 없네. 기도해 봐야 아무 소용없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더 어려워지면 또 기도하죠. 그래 또 안 돼. 예 또 포기하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죠, 악순환. 원망 불평만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기도에 실패하면은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아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는 거죠. 축복도 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잘하면 기도 응답을 받죠. 기도 응답을 받으면 '아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응? 그럼 막 즐겁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성도님들은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기도 응답받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예. 자, 근데 기도에 관한 내용이 여기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부분, 오늘 본문에 맞춰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 이게 다 정답이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까.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는데 그 도시의 한 과부가 그 재판장에게 수시로 찾아가서 자신이 원수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하고 간청을 했다. 그런데 그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교만한 사람이라서 당연히 그 과부의 간청도 무시했는데 이 과부가 끈질기게 계속 찾아오니까 이 재판장이 생각하기를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았다가는 내가 계속 괴롭힘을 당하겠구나. 빨리 풀어줘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비유 속에 하나님께 응답받으시는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보통 성도님들이 평상시에 기도를 안 하죠. 그러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한단 말이에요.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다가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기도하면 갑자기 뭐 열심히 하는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오래 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보통 새벽 예배 나오거나 뭐 3일 작정, 뭐 7일 작정, 뭐 40일 작정, 뭐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기도가 응답이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갑자기 찬물에 뛰어들면 심장마비 걸려서 죽는 거예요. 죽을 위험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래 할 수도 없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기도를 오래 못하고, 기도해봐도 응답도 안 되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익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있죠. 계란으로 바위를 깨트릴 수 있나요? 그럼 계란으로, 응? 계란으로 바위를 못 깨트리면, 돌멩이로는 바위를 깨트릴 수 있나요? 아니면, 이 바위를 어떻게 깨트리나요? 아주 작은 힘이 모여서도 바위를 깨트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보면, 물이 떨어지는, 보통 이제 계곡에 가서 보면 물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 밑에 바위들이 다 파여요. 그래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더라도 그게 수십 년이 걸리면 바위가 깨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해 가지고 어떤 큰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일은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항상 기도해라. 누가복음 18장 3절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그러니까 자주 그 재판장에 가서 졸랐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늘 와서 이렇게 항상 자주 늘 이렇게 있어요. 계속 끊임없이 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재판장이 두 손을 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뭐 3일 금식, 뭐 일주일 금식, 뭐 40일 작정 기도 그거보다 항상 기도하는 것이 더 응답받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매일 기도하셨잖아요. 매일 기도. 응? 다니엘도 매일 기도했죠. 다니엘은 매일 3번씩 기도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기도를 갑자기 필요할 때만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운동선수도 평상시 운동을 해놨으니까 시합 때 잘하는 거지. 평상시 운동 안 하던 선수가 시합 때 갑자기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든 어떤 선수라도 운동 연습을 안 할 거예요. 그냥 모든 선수가 다 평상시 훈련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상대방이 항복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4절 5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불의한 재판관이 걱정거리가 생긴 거예요. 과부가 또 올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 과부가 이 재판장한테 믿음을 준 거예요. 저 과부는 내일도 올 것이다. 저 과부는 10일 뒤에도 올 것이다. 저 과부는 자신의 원한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해결해 줄 때까지 올 것이다. 그러면 답이 나왔잖아요. 계속 괴롭혀. 너무 힘들어. 스트레스를 받아. 근데 이 사람이 3일 뒤, 10일 뒤에는 안 할 거야. 그러면 버티면 되는데 3일 뒤에도, 10일 뒤에도, 100일 뒤에도 할 거야. 그러면 미치겠는 거죠. 그럼 빨리 그 원한을 풀어주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죠. 100일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가 풀어주느니 지금 괴롭힘을 풀어주면, 지금 그 원한을 풀어주면 이제 나머지는 편안할 거라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 두 손을 든 거죠. 항복. 내가 소원 들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저 기도에 응답을 해줘야겠구나. 저 기도에 응답 안 해주면 계속 기도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까지 하나님이 좀 신뢰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 바사 제국의 제일 높은 수석 총리가 되려고 하니까 그 다니엘의 원수들이 다니엘을 질투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생각한 법이 뭐예요? 다리오 왕한테 찾아가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법을 만들죠.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 법은 쓸데없이 만든 거죠. 허무한 법이 되는 거예요. 공허한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을 왜 만듭니까? 믿음이 있거든요. 다니엘을 조사해 보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니엘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아, 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를 하겠구나. 그럼 이런 법을 만들자. 이렇게 한 것이죠. 자, 기도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저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정당한 기도해야 되죠. 자, 근데 또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또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 스토커처럼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옛날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그랬죠.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하면요, 감옥 가는 거예요. 처벌받는 거예요.
스토커니까. 종교적 기도는 그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종교적 기도. 여러분, 성경의 기도와 종교적 기도.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도와 다른 종교의 기도는 차이가 있어요. 종교적인 것은요, 방금 앞에까지는 다 종교적인 거예요. 그렇게만 끝나면. 3,000배를 한다든가, 뭐 30년을, 힌두교 믿는 사람들 중은 뭐 30년, 50년, 뭐 70년, 죽을 때까지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럼 그 사람들 다 대단하죠. 1년 동안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그거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를. 그래서 요가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가는 하지 마세요. 그건 이제 힌두교의 신을 만나는 방법, 수단이 요가입니다. 자,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하면 된다. 응? 그럼 질려버리게 만들면 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종교적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에요. 이건 불의한 재판관의 예를 든 것 뿐이야.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는 것 뿐이죠. 자,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한다고 꼭 들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의 제약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많이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다. 왜? 피가 있어서. 죄가 있으면, 죄를 품으면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9절 10절.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예레미야 7장 16절.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안 돼요. 다른 종교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신이 들으신다. 이렇게 가르치지만 성경은 그것이 아니에요. 오해를 자꾸 한다고.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죄악을 품고 하는 기도는 응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함인 거예요. 그래서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목적이 악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응? 그 욕심이 악한 욕심이면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욕심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악을 장려하는 분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다른 종교는 그런 거 묻지 않아요. 돈 얼마 내면 구태주고, 돈 얼마 내면은 같이 기도해도 해주고.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한다고. 자기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거예요. 응답이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해 주는 게 아니라 심판을 하실 거라. 오히려. 하나님은 전능자거든요. 심판하지. 자, 이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간구하는 과부가, 그래, 내가 네 원한을 풀어줄게. 딱 조사해 보니까 과부가 잘못한 거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는 못 오게 감옥에 가두면 되죠. 근데 이 과부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죄악을 행하면서 또 내가 더 다른 죄악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한다.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 기도한다. 그러면 빨리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기도는 중단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소원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다른 종교와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네 번째 하나가 더 있죠. 뭐가 있냐면 기도하는 것을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참 안타까워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응답받는지를 모르니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말씀이 굉장히 회의적이죠.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장도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어떻게 안 풀어주겠느냐. 그런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결론이 회의적으로 끝나요. 자, 그러면 기도를 이렇게 하면 응답받는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응? 정말 하나님이 응답해 줄 걸 믿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게 정말 회의적이죠. 작년에 우리 그 안전사님 어머니가 작년 11월이죠. 백내장 수술을 해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눈이 안 보여서 긴급해서 다른 병원으로 옮겼는데 눈이 안 보여서 이제 기도를 부탁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 때도 기도하고 금요 예배 때도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놀랍게 눈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성경책까지 읽으셨다고 연락을 받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께서 감사하다고 식사를 초대를 했어. 근데 12월이 워낙 바쁘잖아요. 12월이 교회는 가장 바쁜 달이지. 근데 갈 수가 없어서 못 갔는데, 이제 1월 달에 또 식사 대접을 하신다고 자꾸 말씀하셔서, 이제 1월 달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식사를 대접받고 오면서 가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 아니, 바쁘다 그러면 이제 알았다고 이렇게 끝나고 그러는데 꼭 대접을 하겠다고. 이러니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기도를 부탁하면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이제 말이 없어서, 그거 어떻게 해결이 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뭐 부탁했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황당하지. 예, 그런 분들이 있고. 그러면 안 해도 될 기도를 부탁한 거잖아요. 자기도 안 하면서 남 괴롭힌 거지. 남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럼 참, 어, 마음이 그렇죠. 근데 이제 기도 응답 받았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럼 기도 응답을 받았으면 얘기를 해줘야지 이제 중단을 하는데, 응? 그런 분도 있고, 또 기도 응답 받아서 이제 감사하다고 감사헌금 하는 분도 있어요. 많진 않아요. 그런데 또 기도 응답 받았다고 이제 식사를 대접한다고 그러면 바쁘다고 그러면은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꼭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정말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죠. 그러니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난다.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 기도를 믿는구나. 응?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게 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제 앞에 기도 부탁하고 무슨 기도 부탁했죠? 이런 분들하고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어. 그러니까 대부분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할 거라는 걸 안 믿는 거죠. 안 믿어서 그래요. 그래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정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병원에서 약을 잘 줘서 낫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 가죠. 여러분 아프면 꼭 병원 가잖아요. 그 의사가 처방한 약을 꼭 드시죠. 왜? 나았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여자분들은 다이어트 하죠. 그 다이어트 프로그램 보니까 삼시세끼 먹으면서 60일 동안 요요 없는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있고, 100일간 5kg 감량하는 다이어트 있고, 다이어트 음식도 있고, 다이어트 한약도 있고,
비싼 돈 주고 또 사 드시죠. 왜 그거 합니까? 왜 60일간, 100일간 뭐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맞춰서 합니까? 그거 하면 살이 빠질 거라고는 믿음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속해서 하는 것은요, 꾸준히 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 60일 동안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는 성도가 흔한가? 100일 동안?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될까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금요 예배, 뭐 금요 기도회라고도 하고 사라지고 있죠. 또 새벽 예배가 사라지고 있죠. 왜요? 안 믿어서 그래요. 안 믿어서. 안 믿어, 기도의 힘을. 안 믿는데 하나님 응답하겠어요? 안 하시는 거지. 근데 자기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를 하는 거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야 천국에 간다고 하는 그런 신념이야. 믿음이라기보다는 신념이죠. 중세 천주교가 한 잘못이 뭐예요? 면죄부를 사면 모든 죄가 용서된다. 그래서 예배는 안 드려도 면죄부는 사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그런 종교 행위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매일 하나님과 교제해야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새벽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기도하시고 주무시기 전에 맨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받는다는 것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은 대부분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에 한 번 오는 거지. 천국은 가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기도, 그런 신앙생활을 해가지고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가 감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어야지, 체험을 했어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고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할 텐데 그런 체험이 없으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뭐 교회에서 시험에 들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아무리 시험거리가 있어도 주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시험을 이기고 주님 앞에 나오지. 예수님의 12제자가 시험거리를 줘도 그 제자들을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나오지. 제자들 때문에 나 안 믿어요. 이렇게 가난한 성도가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필요 수단으로. 기도를 필요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내가 기도하면 되지. 일회성으로. 응? 소모품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내 생존의 근원이다. 응?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해야 된다. 그래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새벽 예배 나오세요. 새벽 예배 나오지 못하면 매일 시간을 정해서 다니엘처럼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되어서 기도 응답 받는 것이 문제 아니라 천국 가는 길에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신앙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을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신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